성결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가 교단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로부터 파직 출교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교수에게 유신 진화론을 옹호하고 창조를 부정한다며 이단 혐의를 씌운 것인데요. 그러나 이보다 앞서 교단 헌법연구위원회가 이단 대퇴기 고발은 무효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죠. 이단 대책위는 이 결정을 무시하고 출교 판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회 내 두 기관이 충돌하는 양상에서 결국 이 문제는 총회장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현재 류승동 총회장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극우 노선을 걸으며 전광훈 씨 교회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철홍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령을 두고 위대한 발걸음을 뗐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김철홍 교수는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 저녁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뉴스가 나와 주변에 있던 많은 분이 크게 한숨 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직과 목숨을 걸고 혁명하겠다고 깃발 들고 앞장서서 뛰어나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서는 전광훈 씨의 후계자인 아들 전모 씨 부부가 재학 중입니다. 제자훈련이라며 가혹행위를 묵인 방조해 강요 방조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명진 씨 기억하시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평양노회로부터 1년 휴직 처분을 받은 김명진 씨에게 빛과진리교회가 없던 규정을 신설해 사례비를 지급할 것 같습니다. 빛과진리교회 피해자 모임 제보에 따르면 이 교회 당회는 김명진 씨가 휴직 처리된 이후인 지난 10월 25일 교회 시행세칙 61조 제3항을 신설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봉의 80%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인을 괴롭혀 징역형을 살게 된 사람을 위한 급여 지급은 초유의 일입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측근 A씨 등을 내란 선동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광화문에서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또 경북 영양군 어느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라며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 선동 선전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먼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와,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느냐라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시국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그렇네요. 맞습니다. 아. 예. 크리스마스 잊었어? 크리스마스 잊었어요 탄핵 지금. 때문에. 탄핵 때문에. 네. 아유, 크리스마스 하면 뭐 기억이 없어요. 크리스마스요? 아, 근데 이 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연애하고 이러니까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감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급격하게 노화가 옵니다. 네. 아직도 설레시나요, 크리스마스? 어유, 그럼요. 크리스마스 하면 설레죠. 23일, 24일만 돼도. 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제가 항상 이 크리스마스 되면은 머리맡에 양말을 놓고 양말을 빨아가지고 검스를 옆에다 갖다 놓고. 검스는 얼마나 신축성이 있습니까? 많은 선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걸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아예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약간 그 지저분하게 이동영 가져가요. 작가님 같은 네, 산타 할아버지면 예. 가져가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자녀분들한테 그러면 선물 같은 거 뭐 주셨어요? 아유, 많이 주죠. 어떤 거? 분에 넘치게. 요즘 애들은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크레파스를 선물하셨을 때 그렇게 뛸 듯이 기뻤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그때 그 기쁨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꼭 필요했던 선물인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넘치는 것 같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선물을 줘도 뭐 썩
그 적시에 그들이 필요한 것이면 환영받는데 뭐 애들을 위한다고 뭐 책을 사준다든지 그러면은 거들떠도 안 봐요. 아니 요즘에는 뭐 태블릿 PC 이런 거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음. 너무 진짜 너무 거창한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요즘 아이들한테 필요한 선물이 그 고작 뭐 치킨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당장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환영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뭐 오매불만 기다리는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태블릿 정도면은 가능하겠다. 네. 예, 그 정도면. 저는 저희 아이에게 네. 선물로 윤석열 탄핵 인용을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인용까지는 인형까지는. 너무 길이 험하네요. 네, 인형을 선물하세요. 탄핵 인형. 인용 대신에 인형을 선물로 미리 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어떻게 저는 크리스마스 감회가 어떠신가요? 자체가 네. 이 태양신 숭배일부터 한 거기 때문에 네. 폐지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예,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족들하고 보내는 게 조촐하게. 최고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포도주 같은 거 한잔 하면서 그치. 네, 그게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 탄핵 계엄 때문에 그런 일상도 위협을 받았었잖아요. 그럼요. 예. 아직까지도 그 12월 3일 밤에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국가가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도 있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짓밟을 수 있다. 이 염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뭐 직무는 정지됐지만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은 또 그러니까 부활을 꾀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보살펴주던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총을 들이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참 뭐랄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가 지배하던 그 엄혹했던 시기에 그 크리스마스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 이럴 때 서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날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또 생각이 납니다. 누가 연극을 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제 선물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유황을 선물로 드렸다 이렇게 주장했던 친구가 있어서 유황은 성냥. 유황은 아니죠. 네. 유황을. 유황이 아니라 유향. 네. 유향입니다. 예, 예. 온천 갈 뻔했네요. 오리고기 할 때 유황 그거죠. 예. 유황도 귀해요. 네, 그렇죠. 귀한데 유향은 아니다. 어쨌든 유향이다. 아기 예수가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또 오셨지 않습니까? 네. 25일에 힘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도 참 아기 예수 같은 존재가 하루빨리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매년 어버이날과 성탄절이 되면 네. 그래도 인간 사는 세상 정강훈 어버이 부대 태극기 어르신들께 그 건강하시라고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연합군이 그래도 성탄절에는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덕담도 하고 그런 맛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일 그래서 다시 촛불이를 겨누더라도 크리스마스는 또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그래서 항상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정강훈 씨 태극기 부대들한테 안부의 인사를 한 번씩 하고 했는데 이 내란옹호 하는 거를 보고 이후로는 이번에는 인사를 안 하고 패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선전하는 행위는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패싱 하는 걸로 남기겠습니다. 패싱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우리가 뭐 대화의 상대로 여기면 안 돼요. 치유의 그 상대로 여겨야지. 근데 대화가 안 되는데 치유가 될까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번에 탄핵이 혹시 기각되면 탄핵에 찬성했던 국힘의원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를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논리적인 반박도 필요가 없고 대화 자체를 대화 의지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건데 저 그들을 상대로 또 이제 이런 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보면서 박근혜 때는 그냥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가 돼서 바로 그냥 인용까지 쉽게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근혜가 바로 사과하고 그럼 고개를 넙죽
엎드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너무 진짜 너무 질기다. 그 박근혜는 사실 네. 자칫 잘못했으면은 진짜 그 이 탄핵이 그 기각각하될 수도 있었어요. 5단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은 장어 56kg을 준비했지만은 2000온스. 네. 아니 근데 말이죠. 그 지금 박근혜 때는 사실 저 위태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엎을 방법이 없는데도 더 뻔뻔해. 더 뻔뻔해. 그게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25%를 회복을 했어요. 그래요? 일시적으로긴 하지만 그렇죠?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의외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요? 개소리를 진심을 담아 진짜처럼 하면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나 봐요. 네, 진짜로 알아듣기 때문에 말이 아무리 안 되는 거래도 진지한 표정 짓고 인상 쓰면서 진심을 담아서 진짜처럼 얘기를 하면 거기에 속아 이게 넘어갑니다. 수많은 교회 네. 비리 저지른 목사들이 확신을 갖고 나는 잘못이 없다. 네. 혹은 뭐 해괴한 그런 논리를 들어서 네.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저 거짓말이겠냐. 네. 진짜이지 네. 않겠어?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하면은 같이 따라서 울고 막 붙잡고 그런다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도 이 시국을 대하는 우리 한국 교계를 보면서 좀 침통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그 뭐 이 교계 뭐 옛날부터 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카이로스에서 다루겠지만 목회자들이 뭐 막말하고 윤석열 밀어주고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네. 저는 가장 침통한 지점이 뭐냐면 명백하게 대통령이 저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우리 국가 시스템이 지금 체포도 못하고 뭐 어떤 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원은 들어가도 체포조는 체포는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 근데 말이 됩니까? 장원만 못합니까? 우리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모든 기관들이 대통령의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이 상황. 근데 만에 하나 진짜 미쳤다고 윤석열 씨를 따르는 어떤 그 무력이 가능한 세력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또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그냥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침통하다. 이 정도로. 예? 만약에 이게 예전에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조국 대표 그리고 이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이었으면 이 속도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편파돼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거를 공공연하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 침통함이 저는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이들이 얻은 교훈은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대통령도 퇴출당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박근혜 때 우리가 너무 일찍 고개를 숙였어. 끝까지 맞아요. 버텼어야지. 결국 5대5 싸움이야. 근데 왜 고개를 숙여 시작하기도 전에 다음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고개를 절대 숙이지 마.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윤석열이가 지금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뻔뻔한 게 지난주가 윤석열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본인한테 보낸 꽃바구니 같은 거는 다 받았는데 네. 출석 요구서는 등기 수취 거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케이크를 갖고 들어갔을 때 그때 왜 있잖아요. 어른들 케이크 보면은 쫙 5만 원이 계속 올라오는 거. 여기다 출석 요구서를 거기다 넣었어야 했다. 그런 센스가 부족했네요. 네. 아니면 화환을 들고 갈 때 좌우로 거기다가 출석 요구서를. 그러면 아이디어를 공조본에 제공하시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꽁으로 쓸 수 없죠. 유료 서비스로 지금 가동 중입니다. 네. 네, 유료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평화나무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쩌날리즘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평화나무가 또 열심히 대표적으로 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세력을 일단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광훈 측이 지난 7일에 국회 1차 탄핵안 표결이 열리기 전부터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 투표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들자 막 환호성 지르고 그랬었잖아요. 그 뒤로 이 자유통일당 공간위원장 A 씨가 8일 날 광화문 이제 연합예배 때 그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다시는 제2 계엄은 없다고 그랬는데 제2의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내란 선동죄의 혐의로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고 판단이 돼서 이 내란 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적 범죄거든요. 그래서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 대중들이죠. 반드시 범죄 결의가 발생할 게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자체만으로도 걸려듭니다. 예, 이게 꼭 이 대중들이 그걸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 예, 그만큼 아주 그 이런 내란은 그 생각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거를 그냥 선동하고 홍보하고 뭐 그러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영양군에 있는 네. 모 교회에서 경북 영양군의 모 교회에서 네. 현수막을 게시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기업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내란 선전 선동으로 저희가 혐의로 해당된 것으로 보고 저희가 경찰청 앞에서 저희 이사장님하고 저희 법률 변호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와. 그리고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이런 내란 선동 선전 행위를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률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를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뭐 2차 계엄을 다시 해야 된다는 등 다시 무력을 일으켜 가지고 뭐 빨갱이들 쓸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얘네들 뭐 처단해야 된다 이러한 멘트를 설교 시간 또는 대중들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공공연하게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그 증거물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예. 잘 모르는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그냥 느낌 감정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게 선동이 되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보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네. 애매한 것까지도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실 이자들이 지금 특히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아무개를 척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발 좀 불편한 사람들하고도 어울려 사는 법 좀 배우세요, 인간들아. 당신들하고 그 저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살고 싶으면 어디 나가서 살든지 저기 저 신옥주처럼 피지 가서 농장 만들어서 거기서 살든지 서로 싸대기 날리면서. 아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경쟁을 해서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집권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 뜻맞는 사람들끼리 사는 곳이 아니라고 왜 그 공산당적 발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발 좀 정신들 차리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척결해야 됩니까 다? 우리 이른바 민주진영 진보 쪽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은 버린 지 오래예요. 생각이 다르더라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포기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은. 근데 척결을 그거를 왜 척결을? 무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근데 이런 인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란도 지금 염려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발 함께 어울려 살 뜻이 없으면 나가세요. 딴 데 가세요. 네. 예. 그 기독교 전통하고는 전혀 반대인 게 우리 옛날에 성탄절에도 많이 그 나오는 커바디스 같은데 보면 예수님 믿는 그 무리들이 콜타르칠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화형 당하고 그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면서도 다 순교하면서 묵묵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어찌 보면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척결을 당한 거야.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뭐 개혁을 뭐 지지하는 그 무력 선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 선동하는 행위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적 가르침하고는 상반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이거를. 예. 아,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알아도 흐린 눈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쭉 윤석열과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윤석열이 이제 나락을 가면 본인들도 나락을 가는 인식 때문에 이게 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해진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내란을 역시 옹호하고 탄핵을 비난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랑 침례 교회가 그 중에 하나라고요. 예. 아주 지난 한 주 네. 저희 평안나무가 모니터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세상 천지 뻘소리 개소리 헛소리는 다 모아놓는 엄청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사침교회가 네. 그 듣다 보면은 약간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실 것 같아요. 피폐해지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게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공명성어 감시단 할 때도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맞는 말 진짜 그런 거 같이 제가 점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아, 멘탈 클리닝 작업도 맞습니다. 같이 해주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소위 항마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항마력이 좀 강해야 이런 걸 잘 필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지난 15일 설교 제목이 의인 여호사밧 왕에게 닥친 국가적 위기,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위기,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고로 여호사밧 딱 나오고 뒤에 윤석열 나오죠. 여호사밧 왕이 윤석열이라고 딱 오버랩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12월 10일 대통령 담화문을 들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진심이 담긴 담화문이었다. 종북 주사파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나라도 못 바쳐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구금의 일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큼 정말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상한 일은 국민의 반응, 여론이 반응에 싸늘하다. 심지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어도 12명 이상이 배신해 어젯밤 204대 85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마귀 드립을 칩니다. 지금 마귀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국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난 70년간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그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전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이 시킨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그런 불완전한 논리가 자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런 거요? 예, 그러면 안 들을래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붉은 영과 여기서 붉은 영은 이제 좌파 공산당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예, 붉은 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붉은 말탄자를 공산주의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종종 계십니다. 네. 자, 이게 이제 1세기 때 나온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17세기에 공산당이 출현을 했거든. 17세기 1700년 후의 일을 1세기 때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예요. 어마어마한 예언이겠습니까? 예언이지. 예. 예. 이 정동수 목사가 요한계시록의 붉은 말탄자를 붉은 영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맥락상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의 영, 성령님께서 충돌하고 있는 붉은 영과 성령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빨갱이들을 예, 대적하고 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교회와 국가를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탄핵 재판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맨 앞에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의 작품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오래 준비해서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탄핵 재판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간절히 원한다. 예, 이 뒤에도 엄청난 말들이 많은데 항마력에 딸려서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교인들이 거기서 아멘하고 호응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분들은 그거는 뭐 그 장어를 그 용산 안으로 들여가지고 뭐 치성을 드리고 막 이런 소문이 있는 거는 모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한쪽에서는 또 무속의 힘으로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 이러고 있고. 아니 그 요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주술적 무속에 함몰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 모르겠네. 대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 좌익 세력이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손바닥 중요한 왕도. 예,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쪽 편은 아닙니다. 네. 자꾸 제가 쉴드 치는 느낌이 드는데 고레스 왕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고레스 왕. 예. 아, 예. 고레스 왕을 표현한 하나님을 거야? 믿지 않는 이방 왕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교회를 지키는 도구로 쓸 수 있다. 그게 저분들의 논리입니다. 술 고레스 왕. 아, 고레스 왕. 네, 예.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런 논리였구나. 예, 그러면서 시간이 또 이 간들이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대 낭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안위와 위로를 주실 줄 믿는다. 저는 이 대목에서 빵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투명한 양심을 아시기에 대통령과 함께 하실 줄 믿는다. 야, 아유, 입벌구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투명한 양심. 네. 투명한 앙심 아닌가? 좌파 세력에 대한 투명한 앙심. 예. 예, 아, 어쨌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제 뭐 그것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예, 예. 예, 종북 주사파 세력을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위해 내린 결단인가? 예?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재판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내서 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인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도 뭐 주옥 이거는 같은 완전히 뽕을 맞았어요. 주옥 같은 망언을 이거는 우리 저 박지한 아나운서께서 네. 한번 좀 읊어봐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빨리실 것 같지만 예.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면 뭐 문재인은 맛보기다.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도 아닌데 아스팔트에서 외친다. 국민들이 선동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주일 예배 설교에서도 대학 교수들이 옛날에는 감옥 갈 각오하고 성명하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안 한다. 입법 독재를 해도 이게 이제 민주당을 향한 맞습니다. 거죠. 예. 개딸들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한마디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뭐냐면 반대로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해야 되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교인들 쫄리니까 말 안 한다. 그거를 이제 따지고 있는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한국의 교회 80%가 보수인데 아니 그 대학 교수들이 그 쫄린다면은 그 80%에 이르는 보수 교회 교인들일 텐데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몇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민주당이 내. 입법 독재를 해도 민주당 지지하는 개딸들한테 시달리기 싫으니까 교수들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예. 저기 신학교 교수들한테까지 뭐 분노를 표시한다고. 한신대 신학생들을 비난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언론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JTBC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소고기 관련돼서 광우병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고 해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한다. 그런 언론에 지금 우리가 또 속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네. 야, 이 MBC야, M빙신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국민과 싸웠다고 대가리 돌리면 안 되지라고 욕설까지 했다고 하고요.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관련된 불만인 것 같아요. 네. 저런 판사들이 개새끼지, 이런 개새끼야, 짐승보다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아주 했는데. 그냥 뭐 신났어요. 이 사람이 네. 저 그러니까는 정말 10월 27일인가 그때 집회. 그때부터 예. 달아올랐습니다. 29일인가? 10월 27일. 아 그때 뭐 사람들이 좀 모였다고 그거 좀 자기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닐 텐데 뭐 자기가 이제 사실상 주관하다시피 했는데 많이 왔단 말이에요. 와
그냥 뭐 엄청나게 바람이 들어갔어 지금.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막 그 얘기를 욕설을 내뱉는데도 교인들이 막 아멘 뭐 네, 그게 박수 문제입니다. 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신대 아까 그 신학생들 비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야 이재명 이 자식아 네가 물러가야지 네가 재판 바로 받아야지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네가 촛불 집회 가면 박수 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데모하니까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들 속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촛불 집회 나가셨던 분들한테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추운 날 모여서 흔들고 난리치고 있는데 야당들이 폭주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아무 힘도 없고 탄핵당해서 직무도 못하는 그때 촛불 들고 기어나가서 흔들면 그게 정의냐? 아주 진짜 아니 아무 힘도 없을 때 그거 윤석열이가 유튜버 아니세요 혹시? 그거 유튜버 아니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도 무력화하려고 했어요. 지가 힘을 갖고 이 민주주의 민주헌정을 짓밟는 이런 힘을 과시했는데 힘이 없는 대통령을 지금 향해서 비난을 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야지. 본인이야말로 지금 힘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 보이는데요, 저는. 네, 사법부를 향해서 이제 발언한 것 중에 이 사람이 한 워딩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 소양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하 발언을 하는데 네. 뭐라 그랬냐면 온 사회가 다 썩어도 사회가 지탱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사법부고 재판이다. 그런데 권력이 있다고 판사들이 빌빌거리고 전부 다 무죄 때리면 이 사람들 기고만장해지고 나라가 썩는 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재판을 3년 4년 끌어서 또 국회의원으로 나온다. 재판관들이 정의를 실현 안 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이다 하면서 판사들 눈을 잘 봐라. 사팔이다. 절대로 재판을 올바르게 안 한다. 아니 목사님이 그 교인들 중에는 지금 뭐 이제 시각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장애가 네, 있으신 네, 분들도 그쵸. 그 교회도 실제로 사시라고 예, 우리는 예. 아니 작은 교회 대형 교회라 교인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사팔이다 이런 말을 예배 그 설교 끝나고 중간에 했던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자기 수준에 맞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본인이 더 업돼서 이제 거친 말들, 험한 말들 더 쏟아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소년부한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야, 네 설교를 누가 주목하니? 우리니까 들어주는 거지. 야, 네가 말하면 뭐 MBC도 듣고, 뭐 사법부도 듣고, 뭐 민주당도 들을 것 같지? 야, 네가 뭔데? 네 헛소리를 들어주냐? 정신 차려. 아주 그냥 뽕이 잔뜩 들어갔는데. 목불인견이야, 목불인견. 아이고. 야, 나 소년보로 한번 삼행시 지어볼까? 해봐요. 다음에 할게. 저는 이 행동을 딱 보자마자 이게 10월 27일 날 집회 때도 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집회 반대하는 그 세력들한테 사탄 마귀 바퀴벌레 이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분이 이사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대로 지금 가면 갈수록 업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 고조시켜서. 그런데 유아기적 행태다. 우리 저 애들 그 4-5살짜리나 16살, 7살 아이들한테 음식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하면은 더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욕을 더 드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비판해서 막 박수치고 그 안에서는 박수치고 아멘하고 호응하니까 아주 그냥 이게 붕붕 떠가지고 더 센 얘기하고 더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고 막말과 악담을 그냥 퍼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해주니까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요. 아이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산 안에 자기한테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만 남기다 보니까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게 된 게 아닌가. 그렇지. 누가 반대를 해. 우리 저 소년보는 정신 차리고 거기서 그렇게 늪에 빠졌다가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종 목사의 길을 걷지 말고 좀 사안을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누구하고 자기 말의 어떤 이 신빙성
논리를 입증하고 싶으면 토론을 한번 해봐. 토론을. 어제 막말 웬만한 설교로 신학자 정광훈을 이기려고 하신 게 아닌가. 정광훈한테도 들이받아. 그러니까요. 둘이 사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겨보려고 내가 정광훈을 이겨보겠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지난 10월 27일 이후로 서로 좀 합의가 잘 안 돼서 네. 사이가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나 이제 네. 정광훈이가 기가 막힐까 싶어요. 장신대학교 김철옹 교수도 신학학 교수죠. 네. 그 같은 이름의 인천대 교수님이 계신데 인천대 교수님은 이제 국립대 인천대를 정년 퇴임하시면서 네. 대통령이 당연히 훈장을 줍니다. 그걸 뿌리쳤어요. 거부했어요. 근데 같은 이름의 장신대 김철옹은 아주 가관입니다. 예. 자, 이번엔 신학교 교수가 또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뉴스가 나와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크게 한숨 쉬고 풀이 주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낙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직과 목숨을 걸고 혁명하겠다고 깃발 들고 앞장서서 뛰어나가는 것이다. 예,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반국가 세력 척결과 선거 결과 조작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국민이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설명해 줘야 한다. 축 처져 있으면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같이 싸울 수 없다. 혁명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난리쳐서라도 대통령과 함께 싸워야 한다. 승리하면 제2의 건국이 될 수 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이 사람은 보니까 예. 대놓고 막 이렇게 앞에 뭐 소년보 뭐 김철호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강하게 대놓고 하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않는데 예. 결국엔 똑같은 소리예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이분은 네. 윤석열 그 조영기 목사 장례식 때 윤석열 등짝에 손 얹고 안수기도 같이 축복기도 하신 분이시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사죄나 사과나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혼돈과 혼란에 뒤덮였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사회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끌어안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는다. 참 이 미스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만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설교를 하면 도대체 누가 감동과 말을 받아서 기도를 1초라도 더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스터리 하고 싶은 얘기해. 뭘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나? 차라리 앞에 계신 분들은 솔직하기라도 하네요. 그렇지, 앞에 있는 인간들이야 네, 자기 직접적이기라도 하네. 오장육부에 있는 말을 다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은 필터링을 거듭하니까 아니 가뜩이나 설교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미스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누구를 감화 감동 받을 수 있게 하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자유통일당 예전에 자유통일당 행사 때 가가지고 정강훈이 있는 자리에서 축복기도 해줬죠. 이영훈 목사는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기여를 박는 듯하면서 은근히 이 국민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미국을 예로 들면서 네. 미국에서는 탄핵 시도가 2번 있었는데 법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2번 다 부결됐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쉽게 탄핵하고 끌어내려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민주주의에 앞서가는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민주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걸핏하면 탄핵하고 또 탄핵해서 3번째 탄핵이 됐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어이구,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숫자상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넣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탄핵이 그때 있었으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정말 미스터리 예. 정말 실망이야. 근데 이분이 또 무속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 온 신문에 사주팔자 나오고 무당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 땅에 무속인이 사라져야 한다. 동성애가 사라져야 된다. 각종 이단이 사라져야 한다. 이런 영적인 혼란과 함께 정치적인 혼란이 오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근데 무속은 이렇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무속 논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축복 기도를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그 행동을 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예. 우리 미스타리가 그래도 또 선행을 한 게 있어요. 우리는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선행과 악행을 다 이야기합니다. 네. 예. 그 탄핵 촛불 집회 때 그 여의도 인근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았다라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그 진보당이 여의도에 네. 있는 웬만한 큰 건물 찾아다니면서 좀 열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네. 우리 저 미스타리는 반대했다는 반대를 거절했다는 얘기가 예, 있었어요. 뭐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중에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화장실 개방하는 걸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자한테 누군가 물어봤더니 이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 안 된 네, 겁니다. 네,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자가 이게 화장실 개방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답변해서 사실상 거절했다라는 게 돌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 똥 싸지 마라, 오줌 싸지 마라 그거였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하필 그 화장실 앱 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속 건물들이 화장실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개방을 안 한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예. 아 이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오.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화장실에서 볼일을 잘 봤다. 할렐루야. 예, 잘 쌌다. 예. 잘 이용했다. 잘 예,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잘 것으로 누웠다 보아 그래야지, 잘 예, 누웠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 우리 미스타리 예,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또 탄핵 집회하면서 또 그 선결제를 많은 분들이 마음을 보태주셔가지고 감동입니다. 감동. 네, 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서셨던 분들이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하셨는데 또 이렇게 화장실을 개방해 주신 덕분에 저는 사실 이 선결제 그 당시 네. 뭐 운동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그 광주 5.18 항쟁 당시에 양동시장에서 우리 노점상 분들이 밥을 쪄가지고 네. 주먹밥을 만들었던 예. 그 착한 주먹밥 운동이 생각이 났고요. 그 앞서서 그 오병이어 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신다 네.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네, 혹시 헌금 선결제를 한다고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받아줄까요? 아이 헌금 탄핵 집회를 선결제. 위한 예배. 박지 아나운서님은 볼수록 그 이론 쪽으로 아주 이게 피셜이 네. 예, 아주 잘 파악하시는 그걸 것 천명분. 마다할 목사가 있을까요? 저희 평안한문 기독교회복센터에서는 이 탄핵에 대해서 선동선전을 하고 있는 이 2차, 3차 계엄을 해서 무력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란 선동선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과 우리 시민사회 안녕을 위해서 저희가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제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가 왜 빛과 진리 교회인 줄 아세요?
명진. 네. 예전에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명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 학습 효과가 대단한 분입니다. 예. 이 교계 저널리스트가 됐어요, 이제 벌써. 예. 우리 엄마에게 방송을 배웠기 때문에. 예. 배워도 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많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걷어주셔서. 네,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지금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잖아요. 지금 한 감옥에 얼마나 있죠. 살았죠, 그렇죠. 지금? 올해 봄 5월인가 7월쯤에 네. 구속됐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이게 그때 이제 그 교단에서 뭐 휴직 처분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예. 그런데 또 빛과 진리교회에서 없던 규정을 신설해서 김명진 씨에게 사례비를 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 감옥에 라는 의혹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형을 무슨 살고 소리를, 있는데 그 계속 월급을 준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시행 세칙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회계구분 및 집행 항목의 제3항을 신설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시무 중인 교육자 및 직원,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또는 부교육자 직원 등이죠. 본 교회 사역 중에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휴직 기간 중 사례비 지급은 현재 받는 사례비 본봉의 80%를 지급하도록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진 씨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매월 월급의 80%를 지급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를 지금 갑자기 신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없던 걸.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빛과 진리교회 피해자분들 네. 그리고 이제 대리하고 계시는 뭐 이종욱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 회사에서도 휴직인 휴직자에게. 사람한테 월급의 80%를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장기휴직자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저희가 언론 저희 센터에서 강제식 그 비대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강재식 그 목사 사진이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우리 강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저 강재식 목사님 너무 그동안 우리가 소외시켰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자주 예. 출연시켜드려야 됩니다. 예. 네. 이종 목사님이 일단 먼저 하신 말씀이 돈도 돈이지만 형사처벌 받아서 감옥 간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관계를 끊거나 면직 출교시켜도 모자란 마당에 그러니까 빛과 진리교회 자체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강재식 목사한테 지금 임시당회장으로 있거든요. 이 질의를 했어요. 저희 평화나무가. 그랬더니 강재식 목사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당회장인데 지들끼리 만든 거냐? 교회 측에서 초안을 잡은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되묻고 내가 당회장이지만 교회 쪽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아이고. 이번 시행 세칙도 초안을 잡아두고 오는 1월에 열릴 공동회의 때 통과시켜 달라고 나한테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시행세칙 문제는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정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나한테 따로 뭐 이 얘기한 것도 없고 통과가 안 된 것이라고 이렇게 모르쇠로 나를 통하지 얘기했습니다. 않고서는 이게 시행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본인을 통하지 않고 지금 세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당하신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 저 은큼하게 당회장 허가 없이 시행세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말이 안 된다. 이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의혹 제기하니까 또 이게 모른 척 빠져나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관리할 수 없는 교회 자체의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단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건 개교에서 각자 정한 정관과 규칙과 세칙대로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회가 관련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들의 뭐 임직이라든지 뭐 혹은 사임 관한 모든 것들은 다 노회에서 담당하고요. 총회는 이제 여러 노회들의 연합체로서 그 의미를 보면 맞지 않나? 예전에 그래서 총회에서 목사 파직하면요, 다 건이 다 그게 엎어졌어요. 법정 가서. 예, 그 총회는 뭐 하여튼 가장 커 보이고 가장
있어 보이지만은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노회가 목사의 임면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뭐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보면 빛과 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만든 신설한 이런 규정이나 뭐 이런 세칙 같은 게 혹시라도 김명진에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주거나 긍정적으로 좋게 영향을 주게 되면 그거를 있던 것도 없애야 될 판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은 김명진이 한 짓과 본인들이 한 짓은 연관되어 있다. 김명진과 본인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김명진이 뭐 내가 감옥에 있어서 그 소득이 없으니까 가족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가족분이 그 돈을 많이 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만.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아, 정말요? 명품 자랑하는 그 딸. 예. 그러다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없앴죠. 예. 그 따님이 좀 부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달러도 많이 올랐는데 딸한테. 달러 환율이 1,450원을 육박하는. 예. 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교인들이 이제 이 한 번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감옥도 네. 가고 그러니까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교인들은 대다수가 이탈을 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류 교인들은 거의 추종 세력들이에요. 한 몇 사람 남았습니까? 거의 좀 그래도 좀 상당한 이 100단위 인원의 예. 그 교인들의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럼 계속 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요즘은 안 주겠지. 요즘은 먹으라고 안 하겠지. 예. 똥을 아니, 먹으라면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지 않았다는 거는? 예. 근데 뭐 암암리에 그런 행위를 다시 뭐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법원에 나와서는 재판정에 나와서는 일체 부인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게 뭐 부인하다가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니까 뭐 훈련의 뭐 일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정도가 됐으면은 거기는 추종 세력들이기 때문에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단 왜 이런 법들이 나오느냐? 추종 세력이 남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가스라이팅은 이 시대 마지막 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호환 마마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가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혁파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우리 평화나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화나무가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 평화나무- 가스라이팅 그거 유튜브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윤석열이가 네. 그래서 부정선거론에 휘둘리고 말이죠. 예. 네, 그 얘기를 그대로 또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또 문제입니다. 평화나무로 많이들 제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평화나무 후원해 주시면 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쩌날리즘 10,000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쩌날리즘이라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런 소식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 이렇게 성탄절 특집 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네, 성탄절 맞아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많은 응원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디모대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